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신학교가 있습니다. 서부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풀러 신학교 대표적인 신학교고요. 미국의 중부에서는 맥코믹 신학교, 또 동부에서는 리치몬드 유니온이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신학교입니다.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아주 유명한데 참 학교 캠퍼스도 아름답고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유학을 가는 그런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크게 한번 논쟁이라 그럴까요? 격렬한 뜨거운 논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논쟁이라 하기에는 조금 더 격한 그런 분쟁은 아니지만은 학교가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보신탕 문화 때문입니다. 보신탕.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보신탕 그러면 개인에 따라서는, 개인의 문화에 따라서는, 또 국가의 사회 문화에 따라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보신탕 문화에 대해서 미국 사회,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한국 문화와 보신탕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신탕 문화에 대해서 맹렬하게 신학교 안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 때문에 한국 학생들과 미국의 학생들이 서로 분쟁이라 그럴까요? 아주 난상 토론을 하고 서로 비난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보신탕을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론을 폈던 우리 한국 학생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동양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개는 잡아먹어도 부모님은 모시고 산다. 너희들은 개는 집에서 모시고 살면서도 왜 부모님들은 모시지 않고 사냐? 다 양로원 보내지 않냐? 누가 더 문화적이냐? 누가 더 부모를 공경하냐? 물론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어느 것이 더 좋다, 뭐 옳지 않다, 더 나쁘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목사님 보신탕 좋아한다 그러면은 실족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길 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실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부목사 생활에 다른 부목사님이 제가 총괄 맡아서 수석 부목사를 할 때 다른 부목사님이 쫓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와서 이거 처리 좀 해주세요. 올라갔더니요. 저 장의자 뒤에 강아지를 소형견도 아니고 중형견을 딱 장의자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실까요? 이게 실제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나눈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공간과 어떤 자리를 교회에서 만들어야 될 시점이 올 것이다. 실제 그런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네. 집에 홀로 두는 것을 가족이니까 홀로 두기가 뭐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안에 들어오기는 곤란하니까 맡겨둬야 되는데 맡길 곳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쉽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인 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시대가 과거와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시대, 문화가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들을 대부분 요양원, 양로원에 모시는 시대가 되었는데, 물론 자식이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 또 돌보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바쁜 와중에 자녀들이 직접 돌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 시설에 또 모시고서 그 전문적인 전문가의 손길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모시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연로한 부모님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힘든 것이 정서적인 외로움, 고독입니다.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이 더욱 힘든 것이죠. 부모 마음이야 나이 들어서 병들어 집에 있자니 자식들 짐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또 요양원에 가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식들, 가족들 항상 그 얼굴이 떠오르고, 또 그런 직접적인 대면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그게 죽기만큼 힘든 일입니다. 자녀들이 그걸 알고서 혹시라도 양로원,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셨으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모르겠지만 몸이 병들어도 정신이 맑은 상태시라면 그 부모님들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자주 들리셔야 합니다. 친구 2번 만날 거 1번으로 줄이고, 여러 가지 바람 쐴 일 3번, 4번 할 거 1번 줄여서 부모님을 찾는 것이, 그게 부모님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예로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유교 사회죠. 유교 사상의 핵심이 조상 숭배 사상이에요. 제사 문화가 핵심이죠. 제사라는 것 자체가 부모 공경을 기초로 시작된 겁니다. 그 제사 문화를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 그런 의식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유교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부모 공경 사상에 있어서는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2분의 견해, 해석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뜻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 일본이 나온 세계적인 성서 학자입니다. 제가 참 이분의 책은 거의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나온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5번째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사람에게 속한 계명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틀린 것을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은 전체를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0계명을 2 부분으로 나눌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이 계명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10계명을 가르칠 때 2가지로 나눠서 가르쳤습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그리고 6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의 계명이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2 부분으로 나누어서 초대교회 약 700년, 800년, AD 7세기, 8세기, 9세기경까지 도처에서 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조금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특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쳤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 성사학자들도 2계명으로 나눌 때는, 2 부분으로 나눌 때는 1계명부터 5계명,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 이렇게 2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 전체 기본 정신을 예수님께서 딱 요약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내용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포함시켜야 한다 주장한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또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둘째도 뭐라고요? 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와 같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을 같은 수준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사랑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하나님 사랑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내 몸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이 두 가지를 같은 수준으로 사랑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영적 수준이 높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같이 갑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 거짓말이죠. 또 하나님은 싫어하고 부모님은 사랑한다, 그것도 모순이고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6번째부터 10계명,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다. 그 중간에 그래서 사랑을 가장 닮은 부모 사랑, 이게 5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딱 중간 다리가 되는 5계명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치무라 간조 선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영적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우치무라 간조 선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탁 찍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기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특히 자존감 높은 사람은요,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수준에 떨어지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아요. 스스로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같은 수준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수준 떨어지는 신앙생활이 있고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요즘 애들 말로 끝내주는데 사람 사랑은 엉망이에요. 그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사랑, 인간관계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 사랑은 영시원찮아요. 그것도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는 철저한데 자기 중심, 자기 애적 성향을 가지고 자기 중심, 자기 만족에 철저한 사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은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균형이 잡히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같은 수준에서 딱 올라가 있으면 영적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 높은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영적 깊이와 수준에 올라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학에서 강조하는 내용 하나가 제사인데 대체로 돌아가신 뒤에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돌아가신 뒤에 치중을 해요. 물론 살았을 때도 공경을 하지만은 여러분, 돌아가신 뒤에 제사 때문에 여러분들 설날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우리 총회 기관입니다. 이번에 조사해서 지난주에 며칠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명절을 맞이할 때 가장 큰 갈등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뭐 한쪽에서는 믿고 한쪽에서는 믿지 않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사 문화 때문에 이혼의 사유가 됐던 내용들도 조사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사 문화가 아직도 많아요. 제사 문화가 아닌 것 같은데 제사 문화가 많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겠죠. 살아계실 때. 기독교 사랑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모시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공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고 명령인데 여러분들,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약속을 주셨어요.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다른 계명에는 축복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공경에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5계명에 대해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장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장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수에는 모든 것이 다 녹아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는 거 싫은 분 계십니까? 80 넘기신 분들 여기 계시지만은, 아유, 내 인생 80 살았으면 다 살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셨지만은 삶대 거짓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연세 80 중반, 후반, 90을 90을 넘기신 분들도 계신데 90까지만 사시면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만족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괜찮다고 대답하신 분 계실까요?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하다면 90세, 100세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장수의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 장수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자녀의 복도 누리도록. 여러분들, 그래야 그 의미가 있는 장수의 복 아니겠어요? 그 약속을 다 포함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 있게 장수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런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은요, 돌아가셨어도
우리 자신이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자신이 부모로서 어떤 부모가 되고 부모 역할을 해야 하겠느냐.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들 다, 손주들, 아들, 딸내들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며느리도 만나고 사위도 만나고. 자,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 우리의 가정,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서로서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특별히 부모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 교과서입니다. 이분의 이론이 제임스 파울러라는 학자입니다. 신앙 발달 4단계 이론에 있어서 전 세계 교과서가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상이 결정된다 했습니다. 이 이론이 지금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내 아버지의 상, 모습들, 이 모습들이 아버지의 상이 하나님 아버지 상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아주 다정다감하고 친구 같고 자상하고 대화도 잘 되고 말도 통하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오면서 자라가면 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신의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 언제라도 찾아가면 쉽게 대화할 수 있고 다정하게 맞아주시고 소곤소곤 얘기해도 친절하게 다 이야기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뭐 떼쓰지 않아도 다정하게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자신의 내면 세계에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형성하게 되는, 이게 이론의 핵심입니다.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반면에 내 아버지가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그냥 고주망태고 가정은 돌보시지도 않고 한 번씩 오시면 야단만 있는 대로 다 치시고 가부장적이시고 권위주의적. 아버지가 권위가 없으면 안 되지만 권위주의적인 것은 안 좋죠. 권위주의라는 것은 힘의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만 사용할 때, 일방적으로 사용할 때 권위주의가 되는 겁니다. 권위주의적이시고 대화도 안 되고 말씀도 없고 지시적인 그런 아버지의 경우, 그렇다고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이 사랑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통로가 다른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 안에 형성을 할 때 아버지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형성합니까? 근엄하시고 아주 위대하시고, 선과 악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시고 무섭고 호통치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고 아주 혼을 내시고. 그런데 이게요,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또 그리고 회개하면 또 봐주시고. 자녀가 헷갈립니까? 안 헷갈립니까? 어떨 때는 막 있는 대로 야단 다 치시고, 어떨 때는 또 품어주시고, 정신 사나워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이미지로서 하나님 아버지 상을 내면 속에서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아버지 상을 그리기가 쉽습니까? 다정다감하고 자상하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런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기보다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수하시고, 선과 악에 대해서 무섭게 판단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런 이미지의 하나님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건 다분히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상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자녀들 앞에 어떤 아버지가 되느냐, 어떤 모습을 가진 아버지로
자녀들을 대하느냐 참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부모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자녀들도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달라도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아하, 생명의 복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하시겠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일러주신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녀들도 의식을 갖고 그래서 부모에게 마땅히 자녀된 도리를 잘 행하는 것,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고 믿음에 복된 자녀입니다. 부모님들도 역할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항을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항에 대해서 참 좋은 이미지, 좋은 상을 만들도록 해야 될 역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님. 내가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못 만나는 거예요. 왜곡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주들 만날 때, 아들, 딸 만날 때, 며느리, 사위 만날 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 만날 때 부모로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또 소통하고 대화해야 되는지, 이게 성경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모님의 역할, 자녀의 역할 잘 감당하시면서 참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히브리어로 가정이라는 말의 어원은 바이트라 그럽니다. 바이트. 이 바이트라는 말, 바나라고도 하는데요. 어원이 바나예요. 바나. 우리 히브리어 성경은 뜻글자고 한문의 뜻글자고도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 그러면 그냥 가정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바이트, 바나라는 어원, 바나라는 말의 어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만들다, 수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정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을 뭐라고 불러요? 수선집 이렇게 불러요. 수선집. 여러분 옷을 입다가 헤어지고 닳고 찢어지면 어떡합니까? 어디에서 고칩니까? 가정에서 고치. 수선집 가서 고치잖아요. 바느질을 하고 꿰매고 덧대고 수선집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수선집이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지치고 마음 상하고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어디에서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누구 사랑 안에? 부모 사랑과 자식 사랑, 형제 사랑 안에서 때묻고 얼룩지고 상처받았던 것들이 확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만드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정이에요. 세상살이에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울 때 어디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왜냐? 교회가 수선집이니까. 고장난 것 있으면 사람 찾지 마시고 교회에 오십시오. 예? 우리 교회가 그런 수선집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수선집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자식이 공부하다가 떨어지고 직장 취업하다가 낙심하고 이러면은 괜찮다. 야, 뒷집 자식은 어디 갔다는데? 서울 상대를 갔다는데 너는 어떻게 이러냐? 서울 상대는 아시는 대로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대학, 이게 서울 상대입니다. 그러지 말고 야, 떨어져도 사는데 지장 없다, 괜찮다, 와라. 대학 가야만 대수냐? 괜찮아. 좋은 직장만 가야 대수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부모님 마음에는 쏙 타고 마음에 안 들지만은 어떻게 해요?
상처받은 자식이 교회로 오면, 가정으로 오면 회복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수선집의 역할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이 직장살이 너무 힘들면 와가지고 상관을 들었다 놨다 죽였다 살렸다 하잖아요. 예. 그렇게 세상살이 전쟁 치르고 돌아오면, 여보 뭐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예. 여보 1절만 하지 마시고 2절도 하시고 3절도 하시고 4절도 하시고 후리면 더 많이 하세요. 왜냐? 그렇게 얘기해야 남편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여보 용기를 주고 고맙다고 힘내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산다고. 그러면요, 여성들이 남자보다 약간 머리가 모자라요. 그냥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산다 그러고, 당신은 내 소망이다 그러고, 당신 없으면 난 못 산다 그러면 여성들이 확 넘어가요. 그 다음날 밥상이 달라져요. 해보시라니까요. 안 해보셔서 그런가?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한 마음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가정의 역할이니까.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가? 남편이, 아내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들이, 부모님이 힘들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길러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수십 년의 자식 키워온 힘든 세월이 눈 녹듯이 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설날을 맞이해야지 이게 설날이 기쁘고 즐거운 설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2월 달이 이혼율이 제일 높아요. 설날 그 다음 달이 한국의 통계가 이혼율이 제일 높습니다. 추석 그 다음 달이 이혼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걸 못하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란하고,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은 거잖아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설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행복하게 즐겁게 웃음이 가득하게 그렇게 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일러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택한 모든 주의 권속들, 설날을 맞이해서 설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평생의 날들 속에 우리 가정이 수선집이 되게 하신 것처럼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영혼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